레위기 4장 14절, 23절, 28절 세 곳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길들도 열어주시는 창조적인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은 말이지요, 어떤 제사가 있던가요? 레위기 4장에서는 뭐가 있지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뭐냐? 여러분, 속죄제, 오늘 우리가 세 곳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또요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 속죄제는 뭐냐? 모르고 지은 죄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깨닫게 해주거든, 혹은 자기가 깨닫거든, 깨닫게 될 때에 반드시 뭐라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모르고 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레위기 4장은 뭐냐? 이 모르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다른 말로 뭐냐? 깨닫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뭐가 시작돼요? 회개가 시작돼. 여기에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지, 죄를 못 깨닫는데 회개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무감각죄입니다. 무감각해. 내가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 이게 무감각이 정말 무서운 엄청난 큰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도 습관적인 죄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가라.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이걸 오늘 레위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죄는 절대로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외국에도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기 흔적 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깜짝 놀란 게 한국말로 다 적어놓은 데가 많아요. 영어로 적어놓고 한국말로 경고를 적어놔. 절대 낙서하지 마시오. 보면 꼭 그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가서 김진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한 번씩 갔던데 반구대가 아니고 작천정 가면은 뭐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들이 막 바위에 적혀 있잖아요. 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수백 년을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바위에 글자 하나를 새겨놔도 수천 년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또 중요한 것이 죄가 들어올 때에 뭐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사탄이 공격의 빌미를 가지고 그 사람 영을 파괴하고 삶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의 제물이 있잖아, 그죠? 맞아요? 이 속죄의 제물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제물은 중요한 것이 피거든요. 이 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속죄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자가 나와요. 예, 이 대상자가 나오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뭐냐?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냐? 온 이스라엘 회중, 회중도 뭘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는 이 제물이 뭐냐? 여기 쓰여지는 제물이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라. 그래, 이 죄는 뭐예요? 공동체의 죄예요. 공동체. 그죠? 맞아요? 예. 공동체에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도 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저는 두려워요. 기도할수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렵고 무서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하실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회중들이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뭐냐? 족장. 족장 있지요? 12지파에도, 그죠? 족장 혹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들이 부지 중에 이게 죄를 지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예? 지금은 뭐 하여튼 뭐 대법원장 데려다 놔놓고 인민재판하는 희한한 시대가 지금 돼버려 가지고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족장들, 이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이 고통을 누가 받아요? 백성이 받게 돼 있어요. 백성이. 예? 그래서 족장도 속죄제를 드려라. 무엇으로? 순념소를 가지고 드려라.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의 죄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가장들이 자꾸 타락하면은 식구들 전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지도자가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일반 백성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은 뭐예요? 이 개인별이잖아, 그죠? 개인별, 각자, 그죠? 예, 각자. 그래서 개인별 죄를 정리를 해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예, 어린 양.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죄는 개인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딱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제사인데 죄와 용서받는 길이 이거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죄가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정리해야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중복도 나오겠지요. 맞아요? 중복도 나와요. 공동체나 뭐 여기 개인이나 다 중복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 뭐 내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속죄제의 대상과 속죄 제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스펙트럼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됨으로 빠져나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깨끗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적용돼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패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제물을 드리잖아, 그죠? 맞아요? 예. 지도자라고 해서 패스가 없어요. 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권력자가 선인 그런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권력자가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여기 중요한데, 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뿌렸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뿌렸는데, 지성소 앞 휘장에 그 향단뿔과 제단뿔, 향단뿔과
제단 뿔에 피를 뿌렸어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향단이나 제단은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지어요. 다 누구나 다 드러내놓고 죄 짓습니까? 어? 우리 김지혜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막 그래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대낮에 도둑질한다고 활동을 많이 할까요? 밤에 많이 할까요? 밤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죄를 드러내놓고 짓는 놈들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밖에.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 제물 피를 뿌림으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덮었다, 가렸다, 지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구약의 복잡한 제사의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피 뿌림의 이런 제사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양을 잡아들였다, 수송아지 잡아들였다, 수염소를 잡아들였다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속죄의 요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요소. 속죄 요소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흠 없는 제물이지, 그죠?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 게 이들이 흠이 있는 걸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 그래서 암흑기 40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말라기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거 막 눈먼 거 막 이런 것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배에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에 앉아가지고 눈이나 감고 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주보에 낙서하고 막 이상한, 나중에 보면은 그림도 희한하게 나보다 못 그리더만 그림 그려놓고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 전에 보면 꼭 그림 그리고 엉뚱하게. 아니 그러면은 그 미대를 가든지, 또 미대를 갔던 사람도 그림도 개뿔도 못 그리대요. 예? 그러는데 그 꼭 엉뚱한 짓을 하고 찍찍거리고 막 성경책은 집에서 봐야 되지, 만데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책을 보노. 성경책 넘겨 뭐 했어요 물으면 성경책 봤는데, 성경책 볼 시간과 설교 들을 시간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집에서 보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꼭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목사님 설교 싫어, 이런 사람들이 꼭 설교 시간에 성경책 칙칙칙칙 이렇게 넘겨. 그거는 저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 보시면 손 보시는 것이고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피를 흘려야 돼. 맞아요? 네, 피를 흘리는데 이 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인생의 저주가 끝납니다. 죄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도 우리 입술에서는 보혈 찬송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꼭 보혈 찬양을 불러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첫 고백 찬송이 보혈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죄의 전가예요. 예, 전가라고 하는 말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예? 죄 옮겨져.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뭐 지도자나 누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안수를 함으로 죄가 이쪽에 있던 죄가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 전가인데 여러분 죄의 전가는 핑계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담아 너 왜 약속 어겼어?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걸 먹게 했습니다. 그거 죄의 전가를 한 거잖아요. 죄의 전가를 그쪽으로 했다고 아담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꼭 죄를 짓고 자기가 불리하면은 꼭 누군가를 끄집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누구는 그래가지고 같이 했어요. 꼭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꼭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정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전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어.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의 선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대신 죽었어요. 대신. 맞아요?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그렇죠?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어요. 우리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 레위기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몇 가지를 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의 민감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 죄의 민감성이 있어야 돼. 죄의 민감해야 돼. 이거 여러분 무뎌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죄인 줄 몰라. 그게 악인 줄 몰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요즘은 이런 거는 죄가 안 되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뭐 그런 게 죄가 되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시대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새 이런 것이 죄가 되냐고. 그건 뭐예요? 보편적으로 다 한단 말이거든. 그런데 죄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 시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신다. 믿어요? 예.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속죄제가 뭐예요? 고의성을 가진 것은 아니단 말이지요.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대1로 만나보면 다 착해. 고의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대화를 하다가 별로 나는 그런 의미,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튀고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없는 죄단 말이지요. 이런 죄도 여러분 우리가 씻어야 되고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취해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 관계 회복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뭐다? 관계 회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내 회개가 습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관계에 대한 회복의 간절함인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보혈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아는 죄, 모르는 죄, 온갖 죄들을 다 씻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속죄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